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십계명 앞에 자신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앞에 자신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정말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죄인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죄인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나를 왜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을까입니다. 그 답은 6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굳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스러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왜 영광스럽습니까? 왜 이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은혜입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심,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예정, 그리고 거기에 따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과 그리고 양자 되게 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심에 대한 그 모든 축복은 뭐라고요?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던 그 어떤 공로나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혹은 어떤 것을 거저 줍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상대방에게 거저 줍니까? 여러분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별로 요긴하지 않는 것, 혹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 그걸 그냥 거저 줍니다. 가져가라고, 쓰라고. 그런데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데 꼭 필요한 것, 자신에게 중요한데 꼭 하나밖에 없는 것,
이걸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상대방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만약 내게 있는 정말 소중한 것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상대방에게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제가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모퉁이 돌이라는 이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는데 소식지가 날라옵니다. 소식지를 보니까 한 번은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분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배급이 나오는데 그 배급 나오는 음식이 너무 작은 목숨을 거저 연명할 수 있는 그 음식이 나왔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그 감옥 안에서 자기보다 훨씬 더 약하고 또 병약한 이런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음식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내 거 그래도 조금 몇 개 남겨놓고 다른 사람들 주는데 이분은 자기도 이거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 주는구나, 거저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어떤 물건을 상대방에게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는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생명을 얻어서 생명이 살아나서 좋겠지만 자신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있는 생명을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준다면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 여러분의 생명을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거저 주겠습니까? 주로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능하겠습니까? 고개를 안 이시는 분은 예,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겠죠. 가장 사랑하는 관계일 때 내 생명을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내어준 상대방이 내 가족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과 원수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준다면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정말 큰 은혜일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또 나아가 보겠습니다. 원수를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었는데 원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아들의 생명이라면 그건 어떻겠습니까? 저도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생명의 위협에 처했는데 내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제가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정말 원수 같은 저 인간에게 내 생명을 내어준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럴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그래 할 수 있다 칩시다. 근데 또 생각해 봤습니다. 제 아들의 생명을 그 원수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을까? 그건 저는 도무지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생명을 원수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다름 아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건 또 어떻게 됩니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우리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와 원수된 사람에게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어서 그 원수의 생명을 살리게 한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현재까지 읽어본 역사책에는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수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거저 내어 주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고 넓고 크겠습니까? 게다가 그 결과로 얻은 것이 단지 육신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이 살아난 것만 해도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야, 이건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은혜가 영광스럽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나면,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고 나면 이 은혜를 주신 분을 우리는 찬송하게 됩니다. 칭송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그분의 이름을 기리게 될 것입니다.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오늘 6절에서 의도적으로 또 한 구절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앞에와는 다르게 뭔가 더 추가하고 있는 표현을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 목사님, 벌써 3주째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 3주째 제가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반복을 하냐면 바울 사도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 부분을 반복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요, 근본이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초, 신앙의 근본, 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복을 해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진리가 능력으로 역사하고 작동합니다. 자, 그러면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누구 안에서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까? 누구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또 5절을 보시겠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로 양자 삼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부터 나온 은혜와 평강, 그리고 신령한 복, 선택과 예정, 이 모든 것은 누구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분명히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다가 이 6절 부분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바꾸겠습니까? 그냥 지루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별로 듣지 않을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속에 계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늘의 영광과 사랑과 거룩과 복락을 함께 누리면서 영원토록 함께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늘의 영광과 사랑과 거룩과 복락을 누리면서 함께 영원토록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 두 분이 함께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토록 사랑하시던,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그토록 사랑하시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입니다. 정리를 하면 성도의 선택과 아들됨, 예정과 양자됨이라는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부르심을 받은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다라고 할 때 이 찬송하다는 단지 노래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정하다, 칭찬하다, 기리다,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그 택하심과 예정하심, 아들 삼으심과 양자 삼으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이 은혜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오늘 세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지성소 안에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지성소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름으로 인해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땅에 엎드립니다. 그 영광 때문에, 그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구름으로 가득해 있는 모습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을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감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할 때 바로 이 모습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이고 기리고 싶은 마음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내 입술에서는 노래로 찬송이 나오고 내 어깨는 춤을 추게 될 것이고 내 발은 구르면서 주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근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마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므로 성도가 자신의 그 선택과 예정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생각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생각할 때는 솔로몬의 그 성전에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떠오를 때는 가슴이 부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를 선택하고 예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생각할 때는, 내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생각할 때는 가슴에 감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정함을 입은 성도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 있기에, 그 구원에 대한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기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며 근거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마음속에 그 은혜의 영광이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영광이 있기에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자신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인격 안에서 이 사실이 표현되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자신을 향해서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섬김과 순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는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용서와 친절과 공의와 정직과 봉사와 교제와 전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은혜의 영광이 있기에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고 또 찬송하려고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